세존이시여, 저희가 지금의 일을 비유로서 이러한 뜻을 밝히겠나이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나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을 가서 오랫도록 다른 나라에서 10년, 20년 내지 50년을 살게 되었나이다. 나이가 들었으나 공공함이 더하여 사방으로 의식을 구하러 떠돌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가게 되었나이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자식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어느 성에 살게 되었나이다. 그 아버지는 큰 부자여서 재물과 보배가 많았는데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수정, 진주 등 온갖 보석이 창고마다 가득 찼고 남종, 여종, 청지기, 신하, 보좌관, 관린, 일반인들도 많이 거느렸으며 코끼리, 말, 수레와 소, 양들이 매우 많았고 재물 출입의 이익이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져 장사치와 손님들이 또한 매우 많았나이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여러 마을과 도시와 나라를 두루 떠돌다가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성에 도착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는 늘 아들을 생각하였으며 헤어진 지가 5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만 걱정하며 한탄하였나이다. 내가 나이는 들어 늙어만 가고 창고에는 금은 보배들이 곳간에 차고 넘치는데 자식이 없으니 한번 죽게 되면 재물이 흩어져 없어질 것인가 아닌가 하면서 늘 그 아들의 마음속이 깊이 기억하며 또 내가 만약 아들을 만나 내 재산을 주게 된다면 매우 기뻐 다시는 금신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생각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때 궁핍한 아들은 품팔이로 전전하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의 대문간에 서서 멀리 그의 아버지를 보았나이다. 그의 아버지는 사자평상에 앉아 보배기에 발을 올려놓은 채 많은 바라문과 찰리와 거사들에게 둘러싸여 공경받았으며 천만냥이나 되는 진주영락으로 몸을 치장하였고 시종과 하인들이 흰불자를 들고 자위에서 시중을 들었으며 또한 보배의장을 치고 온갖 꽃본을 둘렀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여러 가지 이름난 꽃들을 흩뿌렸으며 보배들을 벌려놓고 내어주고 받았나니 이처럼 여러 가지로 장엄하는 일들이 위엄과 덕이 한층 높아 존귀하게 보였나이다. 공공한 아들은 그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음을 보고는 곧 두려운 마음을 품고 여기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였다. 저분은 혹시 왕이거나 혹은 왕족일 것이니 내가 품팔이를 하여 삭을 받을 곳이 아니로다. 가난한 마을로 가서 땅을 얻어 힘껏 일하여 의식을 얻는 편이 낫겠다. 만일 이곳에 오래 머물다가 강제로 붙들려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급히 그곳에서 달아났나이다. 그때 부자 장자는 사자자에서 대문간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난 뒤 마음이 크게 기뻐 곧 이같이 생각했나이다. 내 창고에 가득 찬 재물들을 이제 물려줄 사람이 있구나. 내가 항상 저 아이를 생각했으나 만날 수가 없었는데 스스로 이렇게 찾아왔으니 내 소원을 마침내 이루었구나. 내 비록 늙었으나 이런 까닭에 여태까지 아껴두었다. 하고는 그 사람을 보내어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때 한 심부름꾼이 쫓아가 붙더니 아들은 놀라 원망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아무 잘못이 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붙들어 가나이까. 심부름꾼이 더욱 단단히 붙잡고 강제로 데려가려 하자 궁핍함 아들은 생각하기를 아무 죄도 없는데 잡혀가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들은 당황하고 두려운 생각에 그만 땅에 넘어져 기절을 하고 말았다. 아버지가 멀리서 이것을 보고 심부름꾼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지 마라. 찬물을 얼굴에 끼얹어 깨어나게 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작고 못난 줄을 알고 자신의
호방하고 부귀함에 아들이 어려함을 알았나이다. 분명히 아들인 줄 알았지만 방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심부름꾼에게 아들에게 말하도록 시켰나이다. 이제 너를 놓아줄 테니 마음대로 가거라. 빈궁한 아들은 기뻐하며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마을로 가서 의식을 구하였나이다. 그때 장자는 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방편을 써서 외모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은밀히 보내며 일렀나이다.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그 궁핍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저기 일할 곳이 있는데 품삯은 배로 준다고 하고 만일 허락하거든 데려오되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똥거름을 치우는 일인데 우리 두 사람도 당신과 같이 일한다고 하여라. 두 심부름꾼은 즉시 빈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빈궁한 아들은 장자의 집을 찾아가서 품삯을 먼저 받고 똥구름을 치우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나이다. 어느 날 창문 틈으로 멀리서 일하는 아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몸은 야이어 초라하고 똥구름과 흙먼지로 더럽혀져 깨끗하지 않았나이다. 아버지는 곧 구슬 먹거리와 장식으로 지장된 비단 옷을 벗고 해져서 추하고 때 묻은 옷으로 갈아입고 몸에 흙먼지를 묻히고 오른손에 똥구름을 치우는 기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러 일꾼들에게 말하나이다.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이런 방편을 써서 그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또 이르기를 이 사람아 자네는 항상 여기서만 일하고 다른 데는 아예 가지 말게. 품삯도 그대에게는 더 줄 것이며 온갖 그릇, 쌀, 밀가루, 소금, 장은 물론 그 밖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려하지 말고 말하게나. 또한 늙은 일꾼도 있는데 쓸 일이 있으면 붙여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록 하게나. 나는 자네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염려하지 말게. 왜냐하면 나는 늙었고 자네는 젊네. 자네가 항상 일할 때 속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등 불편이 없어서 다른 일꾼들하고는 좀 다르더군. 이제부터 내 친자식처럼 여기겠네. 곧 바로 장자는 다시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불렀나이다. 빈궁한 아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뻤으나 스스로 옛날과 같이 일꾼으로서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20년 동안 똥구름을 치우고 지냈나이다. 이렇게 지내며 마음을 알고 믿게 되어 서로 어려움이 없어 출입하게 되었나이다. 그가 머무는 곳은 본래 있던 누추한 처소였으나 세존이시여 그러던 중 장자는 병이 들어 스스로 장차 죽을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빈궁한 아이들에게 말한나이다. 지금 나에게는 금은 보배가 곶감마득하다하니 그 재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고 또 무엇을 내어주고 받아야 하는지 내가 다 알아서 하라. 내 마음이 이러하니 내 뜻을 잘 받들도록 하라. 왜냐하면 지금의 나와 너는 남남이 아니니 마땅히 이 보물들을 굳게 지켜 허비하거나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가르침을 받들어 금은 보배들이 들어있는 창고를 맡아보게 되었는데 쌀 한 톨도 가지려는 뜻이 없었고 머무는 것도 본래 거처하던 곳이었으며 자신이 못났다고 낮추는 마음 또한 버리지 않았나이다.
다시 얼마가 지난 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차로 열리고 뜻을 크게 가지게 되어 비천하다는 예전의 마음을 스스로 뉘우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나이다. 임종 때가 되자 그 아들을 시켜 친족과 국왕, 대신과 무사, 거사들을 함께 모이게 해놓고 선언하나이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아십시오. 사실 이 아이는 나의 친아들입니다. 어느 성 안에서 살 때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50년 동안 홀로 또 돌아다니며 갖은 고생을 다했소이다. 그 아들의 본래 이름 자는 아무개이고 내 이름은 아무개였소. 옛날에 본래 살던 성에서 걱정하며 찾았었는데 뜻밖의 여기서 만나게 되었소. 이 아이는 진실로 나의 아들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이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이 아들의 소유이며 예전부터 출납하던 것도 이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요. 세존이시여. 이때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본래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 보물창고가 저절로 왔구나 라고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큰 부자인 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저희들은 다 부처님의 아들과도 같아서 열애께서 항상 저희들을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 괴로움으로 인하여 나고 죽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도 미혹하고 무지하여 소승법에만 집착하였나이다. 오늘날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법의 희론을 똥꼬름으로 생각하여 치워버리게 하시니 저희들은 가르침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반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고서는 마음이 크게 기쁘고 스스로 만족하여 생각하기를 부처님 법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므로 얻은 것이 매우 많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욕망에 얽매여 소승법을 좋아하는지 이미 다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시고 너희에게 마땅히 열애의 지견인 보배의 창고가 있느니라 고 분별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고 방평력으로서 열애의 지혜를 설하셨는데 저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하루의 품삯과도 같은 열반만을 얻고도 크게 얻었다고 생각하여 대승법을 구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나이다. 저희들은 또 열애의 지혜로 인연하여 모든 보살들에게 대승을 열어보이고 설법하였음에도 스스로는 마음으로 대승을 원하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으로 소승법을 좋아하는 줄 아시고 방평력으로서 저희들의 근기에 맞게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이 참다운 부처님의 자식인 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저희들은 세존께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아낌이 없으신 줄 알았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로부터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소승법만을 좋아했던 탓이니 저희들이 대승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애초에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대승법을 설해 주셨을 것이옵니다. 이 경전에서도 오직 일불승만을 말씀하시고 예전의 보살들 앞에서는 성문들이 소승법만을 좋아한다고 걱정하셨지만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대승법으로서 교화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본래 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법왕인 신 부처님의 크나큰 보배가 저절로 왔으니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얻은 것을 모두 얻었도다 하였나이다. 그때 마하가섭이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사례었다.